이사야 9장 2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진려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발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브네스는 에브라임은 브네스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진노로 불타는 이 땅이다. 18절을 보면 대저 악행을 불타오른 것 같으니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려니. 자, 여호와의 진노로 불타는 이 땅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런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불타버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이 불탄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 우리가 어디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자 땅이에요. 우리 심령이 땅인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정말로 불타는 마음, 불이 타지요. 속 탄다고 그러죠. 속 탄다고. 속이 타요? 진짜로? 불타서 없어졌어요? 속이 탄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다 타서 새카맣게 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말세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불태운다고 하는데 많은 나라마다 산불이 나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태우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기후변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의 뭐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성경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자연상 우리가 이거 보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노가 임하잖아요. 이미 다 말씀해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언약을 벗어나면 내가 진노하겠다. 그리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지 않으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그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한다? 안 맺게 한다?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눈이 열려서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돼서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어떻게 했나? 기름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 재해로만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자연재해로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기후변화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씀. 아 기후변화가 그렇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오는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시나무가 있고 우리 인생을 찌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찔레가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계속해서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데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상처 입어서 마음이 아파요. 왜 상처가 입어요? 그 말이 가시가 돼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우리 인생을 찌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뭘 찔러요? 우리 인생의 마음을 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상처를 입어야 돼요? 상처를 안 입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상처를 안 입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옷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을 잡아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잡아먹어요? 사랑으로. 주님이 저에게 아까 야, 사랑이 더 있느냐? 조건 없는 사랑. 내 사랑밖에 없대. 사람 살리는 건 사랑밖에 없느니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죄를 졌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랑이면 된대.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거라요. 사랑밖에 없느니라. 살리는 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만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으로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조건도 내걸잖아요. 무조건 너희들이 믿어라 그러잖아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거. 뭐를 믿어요? 약속을 믿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가시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오잖아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내가 가시가 돼요. 내 마음에.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투게 되냐? 그 가시가 되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지 않는다면 다툼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상처도 안 입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누가 뭐라고 하면 상처를 입고 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염려, 걱정,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곳에서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남이 정죄를 하다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입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 일곱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일곱 족속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일곱 족속이도 왜 그 일곱 족속의 사람들인데 왜 가시가 될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그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이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가시나무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시나무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예수 안에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상처가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주위에 가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가 안 보이고 뭘로 보여요? 구원을 자.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대.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요. 가시 같지만 그 가시를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지라도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자 사악한 자는 누구라고? 다 가시나무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을 상처를 주니까 그 가시로. 이해되시면 하면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무서운 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로 남을 찌르고 상처 주니까 결국에는 그게 무서운 형벌로 진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사악하게 심으면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그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서운 형벌을 임한다고 하는데도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남한테 보복하면 나에게 나중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게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까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덮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 쓰러져도 덮어주고 넘어져도 덮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사랑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양들에게는, 어린 양들에게는 무엇만 양식이 된다? 사랑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떤 상황에 거쳐도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아가페 사랑을 계속 공급해 줄 때 다시 소성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위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형벌은 어떻게 피하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 그 형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사악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그 형벌을 받게 되고 이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가시나무가 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자. 내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가시가 찌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우리가 가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행할 때 주님이 지켜주고,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면 가시들이 찌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상처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2절에 보여 8종의 내 사랑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그러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백합화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 꽃이 그냥 가시나무에 찔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바람? 요백에 불었던 폭풍이 불어오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 놔둡니까? 우는 사자처럼 다가온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그럼 우리가 그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죠.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서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가 나와. 자기 의가. 당신이 이렇게 나게 했으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 자기 정당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서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너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할렐루야. 남을 용서하면, 남을 죽이도 보내버려요. 남을 용서해야 네가 용서함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내도 용서하지 못해. 남편도 용서하지를 못해.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주의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조금 나한테 불편하게 했어. 그런데 그거 갖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네가 남을 용서해 주고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고.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근데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해.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노는 뭐예요? 생명이 입술에 있고 하나님의 사망이 여기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곧 뭘 골라 먹느냐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생명을 골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만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왜? 쉽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떠나니까 그 언약을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에덴에서부터 언약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옛언약, 크게는 이제 옛언약, 새언약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옛언약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새언약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생명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징계를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받은 소리를 좋아하지만 우리가 축복받는다는 건 좋아야 안 좋아해요?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언약 안에 있어야 축복을 받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반대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자,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와야 안 나와? 분명하게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건 뭐예요? 우리 존재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 존재 가치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툼이 시작돼요. 거기서. 왜?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딱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자로 살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의 의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 의가 나왔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었는데 나를 돌로 치냐 그러잖아요.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지금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정당성을 내세우잖아요. 죽은 자라는데 우리 예수님이 피값 주고 샀어요 안 샀어? 피값 주고 산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피값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까지도 다 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망각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해버리니까 자기 의로 행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형식과 의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면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할렐루야. 내가 죽은 자로 살 때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래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죽은 자란 죄가 죽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살 때만 그 생명이 나에게 아주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새 생명이 너무나 귀하면 우리가 그걸 놓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그물덩어리를 줘봤어요. 근데 넘어져 봐요. 그거 얼른 죽겠죠. 놓치면. 왜? 귀하니까. 근데 그 생명을 내가 놓쳤는데도 그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예? 자존심 상하는 것이 더 귀해.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상했다고 막 다투는 거예요. 자기 정당성을 내세워 사람들이. 자기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죽어서. 자기가. 그게 누구냐? 고라, 다다, 아비라. 정당성 내세워 안 나요.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가 임해야 하네.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왜 그럴까요?
쓰시는 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쓰시를 않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정당성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당성을 많이 내세워야 안 나와. 엄청나게 자기 정당성을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6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게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기가 혈기 부려요 안 부려요? 자기가 혈기를 부릴 수 있어요 없어? 지금 주님 손에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감히 힐문할 수 있어요 없어? 내가 지금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제사장들이 성막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자기 글을 드러낼 수 있다 없다? 그냥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로마서 6장 63절 뭐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믿는 게 무엇인가요?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위해서 사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찾나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찾아가잖아요. 그럼 영생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면 내 속성에서 내 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위해서 찾아가는데 내 의를 나타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김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존재 가치가 더 큰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예? 욥이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럽니까? 나의 의를 하나님이 무시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제일 처음에는 뭘 알아서. 자, 우리가 그래서 시험 들게 되는 것인데 왜 시험이 들까요? 시험 드는 이유는 내 존재 가치가 더 크게 보이니까 시험이 드는 거고,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로 살게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시험을? 죽은 사람 건드려 봐요. 죽은 사람 건드리면 말을 합니까? 예? 말을 해요? 말을 안 참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죄인으로서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너는 죄인으로서 죽은 자로 따르라. 할렐루야. 너는 아무 말 할 말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었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믿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나? 부자 청년을 얘기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잖아요. 영생을 소유하는데 아주 관심이 있어. 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생을 만났는데 그 영생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영생을 소유한 분의 말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다 팔아버려야죠. 자기 생각을. 근데 자기 생각을 팝니까? 자기 의가 딱 여기 딱 서버려요. 그러니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고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까요? 내가 먼저, 내 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할까요? 치료는 어떻게 된다? 예수 안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갔어야 안 갔어? 그러면 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가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 죄 때문에 죽고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줬구나. 그 사랑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어서 치료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랑에 들어오면 그냥 어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내 의를 버렸어야 되고, 내 욕심의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혈기를 버렸어야 돼요. 내게 시기 질투 이 세상 풍속에서 마귀가 주는 속성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언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서로서로 누가 나를 살짝 건들지 않을 때는 평하는 것 같아. 근데 나를 살짝 건드려봐. 그러면 그때 화가 치밀어 안 치밀어? 하나님은 그때 우리 속성을 드러나게 해서 봐라. 네 속성이 지금 아직도 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수두룩하지 않냐. 그걸 버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 자기 자존심만 딱 내세우는 거야. 근데 그걸 못 깨닫고 또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날 또 가면 또 나와. 속성이 또 나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국이라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천국은 뭐야? 하나님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뭐냐고,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봐서 산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존재성이 어디에 있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당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성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 자기 의가 팍 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면 그게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남이 우리를 무시했을지라도 그걸 열매로 승화시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불타는 백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가 될 것이라. 너희들도 불의 섭과 같이 그냥 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로 불타게 되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고 황폐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이 섭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불쏘시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낼 때 불쏘시개가 된대.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쏘시개가 됐다. 왜 이 불타야 되냐? 저게 살림들이. 예?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불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안 졌으면 탈 일이 없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산불이 나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각지에 산불이 나야 안 나.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고통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서 서로 형제를 해치는 일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서로 형제를 해치고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냥 뭐 죄악만 나오면 막 악만 남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전부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 깨닫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므로 일어나는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게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가시나무가 계속 찔레처럼 쪽쪽쪽쪽 우리를 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정치를 잘못하면 마음이 상해 안 상해? 예? 마음은 상하는데 어디다 말도 못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상처 입을 필요 있어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 입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타버릴 존재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결국에 너희들이 쓸 데가 있어요, 없어?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임하면 그 불에 다 타버리는 존재밖에 없는 나라. 우리가 이걸 깨닫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살림이 불타는 것처럼 사회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고. 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자, 만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나 한 사람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왜? 공동체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한번 하니까 모든 인구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진노, 우리에게 내리는 진노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재앙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 전체가 공동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맞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빨리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광명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할렐루야. 우리가 광명을 찾아서 주님 앞에 들어가고 언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완전히 더 번져지지 않냐고. 죄가 번져가지고 그냥 이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저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머리가 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버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오직 하면 20절 오른쪽으로 비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거예요. 얼마나 심하면 자기 팔의 고기를 뜯어 먹어요. 이해도 심하면. 예? 짐승보다도 더 못하더라고요. 짐승도 자기 살을 뜯어 먹어요.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하나님의 진노로 모든 것이 다 불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